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이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감사가 일반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이 교통이 있는, 이 소통이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감사절기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 감사, 또 한 해 감사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적으로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 이 배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안타깝고도 힘든 이 어려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외에도 소소하게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울산 지역만 해도 이 폭파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귀한 생명 잃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국가적으로 또 우리 이 울산 지역, 또 남구, 또 무거동,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집, 또 내 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 6개월을 싹 지나온 것 같아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이 감사의 제목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세계를,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세워진 이 모습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크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 감사 제목이 사실은 기도 제목의 응답이 감사 제목인데 저는 연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기도 제목은 3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 2번째는 우리 교회 부흥, 3번째는 또 제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이 목사가 목회함에 있어서 기도 제목은 이제 이건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그런 가운데 요즘에 또 이렇게 와닿는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의 감사 제목이 말씀이 그처럼 이 꿀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은 이게 쉽게 읽어지면서 그렇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서 더 분명하게. 그래서 목사가 이제 섬긴다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인이 되면은 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직분이 맡은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자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거든. 우리 장로는
이 다스리는 가운데 이 섬기는, 이 다스린다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는, 우리 장희 집사, 그 다음에 또 서리 집사,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일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 잡을 집 일사니까.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없는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각 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서를 책임있게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집사가 하는 일이죠. 또 권사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는 자가 권사예요. 이를 위해서 이런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죠. 목자, 목녀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사를 세우고 그 세우는 방편이 다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델이라고, 모델하우스라고,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걸 계급으로 여기고 명예직으로 여기고 그래 하지 아니하고 섬기니까 그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 말씀으로 섬기는데 이 말씀이 쉽게 와닿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들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게 결국에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감사할 때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세계를, 또 우리나라를, 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내가 또 이제 살고 있는 지역,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내가 하는 일, 또 내 한 사람, 우리 가족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 이 감사가 좀 더 실제적이 되고 또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오늘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시편 이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 선포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그냥 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107편의 내용, 이제 이 앞에 1절이 이게 서론 부분이고, 뒷부분이 이제 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이 1절을 기록할 때는 그냥 평면적으로 무덤덤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벅찬 감격과 다짐이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그 감사하는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 건짐을 받고 내 힘에서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앞날에 찬란한 소망이 있는 이런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일들, 이걸 말하라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찬송하라, 또 전파하라,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반기 감사주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제목이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3절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오만 가지, 때만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크게 엮으면은 몇 가지 안 돼요. 이것도 엮으면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이지만 이것도 이제 이 요약하면은 한 구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많지만 그것도 하나밖에 안 돼요. 묶어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고 요한일서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 같은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이걸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4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에서 건져주신 것.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안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거, 이거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이제 이 앉아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감사하라. 이걸 말씀하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자유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매여 있는 모든 것이 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중독 상황에 있는 것, 내가 이제 약해서 지는 이런 모든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에 자유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유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매여 있는 거 있잖아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또 이제 일에 매여 있는 사람,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이제 이 약해서 늘 넘어지는 이런 상황들 다 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그 순간은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한 병에 걸려서 먹는 것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라면은 딱 네 자 아닙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 뭐죠? 늙어가고,
그 다음에는 병들고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그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병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전도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사역,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실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죠. 또 사실 오늘날 전도회가 보면은 전도하기 위한 모임인데 그냥 교제하는 모임 정도로밖에는 이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힘을 여기도 분산하고 그래 하지 않고 그냥 목장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전도회를 통합하고 하나를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또 헌법 내에 전도회 기관이 있기 때문에 노예라든지 총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려 해도 대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회가 좀 나누어졌을 때에는 이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나눌 수가 있고 좀 교회가 규모가 크면은 생년월일로 63 전도회, 63 여전도회, 또 63, 목사님 63년생입니까? 예, 그 63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63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전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태반이 뭔가 하면은 여자들 같으면 어느 미장원 잘한다 하고 무슨 옷이 좋다 하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 좀 하고. 근데 남자하고 다 공통이 뭔가 하면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 다음에 이 병 어디서 잘 고치는지, 이 병에는 뭐가 좋은지 이런 이야기밖에는 안 해요. 제가 가보니까 전도에 지금은 제가 그래 안 합니다만은 전에는 각 전도회도 가보면은 이야기하는 게 주로 그렇네요. 왜?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해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그 인생의 삶이 그런 거거든.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읽어보, 시편 107편 읽어보게 되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는,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걸 이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못 먹을 때가 온다는 것이고 이런 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또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신 것을 말하.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리딤. 속량,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는 걸 말하죠. 지금 제가 자꾸 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는. 그래서 이 병에서도 건져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바다 풍랑에서 건져준 걸 말해요. 꼭 바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바다라 이야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일렵편주, 마치 이 나무 이파리 같은 이 배 하나, 이 망망대에 여러분 이파리 하나 이게 무슨 이게 힘이 있겠어요? 우리 세월호도 한번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우리 타이타닉 한번 보지 않았나요? 바다에 풍랑이 일고 또 이제 이 파도가 치게 되면은요, 배가 아무리 커도 10만 톤 되고 20만 톤 돼도 그 배는 그냥 이 조그만 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이 밀물 선물이 제일 이 교차가 큰 때, 그 다음에 허리케인도 오고 태풍도 오고 이러니까 완전히 그때 용어를 퍼펙트 스톰이라는, 배가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죠.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막 겹쳐 생겨나고 이럴 때에는 또 내 몸이 약해지고 내 정신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 생겨나게 되면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아직까지 어린아이고 철이 덜 들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람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럼 대통령도 참 힘드니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몽원 현대그룹의 회장도 마찬가지, 안상영 우리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높은 자리 간 사람도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하지 않다. 그만한 사람들이 그래 하면은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더 그래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이런 풍랑이 불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셨으니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져주시는 것도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읽어보게 되면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 8절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5절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은 값을 지불하는 가운데 건져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았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보시는 가운데 건져주셨으니까 우리 더불어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가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 감사도 이 하나 하는 게 아니고 thanks, 영어로 보면 thanks니까 감사드리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드리고 감사로 주님께 이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인도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반기 감사주일 이제 맞이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그냥 매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절기라 하고 앉아 있나요? 그러면 일상적인 감사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네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 이제 잘 섬겨야 되겠다 다짐하고 서원하고 작정하는 가운데 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는 없고 그런 모습 보면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감사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감사하면 얼마나 기뻐요. 저에게도 목사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볼 때 목사님 감사해요. 이래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래 묘사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주의 백성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감사의 제목을 주는 것이죠. 더 큰 찬송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살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요즘 왜 그러냐 하고, 그런데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느끼는 건 달라서 그렇지만 똑같이 그때 그 일기를 본다든지 기록을 보게 되면 힘들다 어렵다고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더 감사의 제목도 주고 큰 찬송의 제목도 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